아마도 이 땅에 살면서 고독하다고 말을 많이 했어야 할 분이 예수님일 겁니다. 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지? 왜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 왜 제자들까지도 저 모양이지? 내가 괜히 왔나?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이유나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죠. 외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분하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언급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게 제대로 믿은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요즘 고독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앞부분에서 유대인을 처음 만나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도 하셨던 말씀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나는 무능 그 자체다. 그 무능하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유능해서 유능한 사람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유능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세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사회를 혼란케 합니다. 교회마저도 예수님의 무능을 본받지 않고 마치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능력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능을 가질 때 비로소 진짜 능력이 뭔 줄 알고 예수님의 어리숙함을 가질 때 진짜 참으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것이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의 초막절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누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반복적인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있죠. 우리는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일이 없지.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두 번, 세 번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이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지금 현재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지금 죄와 사망 안에서 살고 있고 그 끝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너 누구야? 25절 말씀 보시죠.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앞부분에서는 19절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나를 모르는 자는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상황이 다 전개되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말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 누구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참 할 말이 많지만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5절 말씀 보시죠.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너 누구야? 예수님은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를 아들로 얘기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너 누구야? 라고 질문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이 얼마나 단순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한 그분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모세에게 처음 소개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고 마침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말한다. 나는 고독하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미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아버지를 알리는 아들로 살았는데 아들의 말을 안 듣고 아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아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보니까 보는 것도 잘못 보고 듣는 것도 잘못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누누이 여러분 편견 버리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육신을 따라 죄악을 따라서 잘못된 판단으로 나를 보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자손이 아니고 다윗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결국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 누구야? 아마 저라면 그냥 말 안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주 심오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심오합니다. 왜 이게 단순합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기 중에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절기 중에 처음 만난 때가 언제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6월절에. 2장, 3장에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절기인지 언급되지만 절기 중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 이거 초막절 얘기입니다. 거의 한 2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처음 절기에 올라가서 유대인을 만났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랬다 저랬다 말한 게 아니라 한결같이 내가 그때 말한 그 사람이야. 나는 이랬다 저랬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공자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삶을 봤다면, 제가 아마 확신하기는 믿는 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말 잘하는 사람을 신뢰했는데, 교원영색이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참된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저분은 말대로 하는 분이다. 정말. 그리고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 판단이. 말 믿고 속지 마라. 말 믿고 끌려가지 마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위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거짓말 안 한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다. 속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단지 여기 처음부터 그냥 막연한 처음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똑같은 단어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심오한 것은 예수님은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도 시작된 다음에도 인간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후에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분이, 신적 신분이,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사람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게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소리를 하네.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소리를 하니까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 정신 나갔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귀신 들렸대.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아마 챗 GPT에게 물어봐도 요한복음의 데이터를 다 주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행한 일을 분석해서 그분이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인간도 아닌 챗 GPT가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인간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인간이 문장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잘 파악하도록 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걸 만든 인간은 그 이해와 깨달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그 시작에, 그 태초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생명의 빛으로 계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 가까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으니까 가까이 와 있는 사람 예수님만 보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의 전부, 들려주는 것의 전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죠.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는 일, 가르침 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언제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천하가 고요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죄를 짓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도 돌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린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잠잠했던 자들이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 예수만 보고 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한심한 소리를 너 누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는 것만 한다. 그 이후에 말씀했죠. 자, 여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들을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른다. 아들을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핵심입니다. 우리 화면에 제가 준비한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유식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유자, 유부. 한번 따라합시다. 유자, 유부. 유자, 유부. 무자, 무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이거 한자 알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이 심한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압니다. 더 나가서 유자유생, 무자무생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유자유생, 무자무생. 그게 뭐예요? 인생 부상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알고 누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제가 이걸 하면 만들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게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인정하면 아버지가 있는. 그게 유자유보입니다. 그러면 유자유생이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동일한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잖아요. 무자무색. 사람은요,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날마다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는 이게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모르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눈에 뵈는 대로 다 입에다 갖다 넣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똑똑해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가 야 그거 입에 넣으면 엄마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추억도 없죠. 왜 그런 추억이 없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은 추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언제 붙어 있냐면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때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생명의 해가 되는 것, 생명에 유익되는 걸 구분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 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먹었는데 휘발유 먹고 마시려고 안 하더라고요. 네? 공기 들이마시려고 그러지 가스 마시려고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해가 되기 때문에. 생명에 유익한 거를 해가려고 그랬죠. 생명의 본질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나면 에라 모르겠다 받아버리지 않죠. 피하죠. 그런데 생명을 해야 할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내가 장애물과 싸워 이겨야지 하고 차에게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죠.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죽으려면 조용히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게 생명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생명에 관해서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영적 생명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관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살면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장에 말도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모르는 줄 모르고 잘못하는 것을 바르게 안다는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길이 없다. 본질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잘못 알면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길이 없다. 이걸 예수님식으로 얘기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야. 나 예수님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 고하고 생명이 없으니 죽은 자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아까 이 한자를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20년도 아마 더 됐을 겁니다. 부산의 양산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3일 집회를 하러 이제 갔는데 두 분 목사님의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아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인데요. 그 목사님이 영생이 없으시네요. 목사님 영생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를 초청하려면 영생이 있는 강사를 초청해야지 영생이 없는 목사를 초청해서 어쩔 겁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유자 유생, 무자 무생. 예수님이 이 심각한 거를 하나님을 안다는, 아버지를 안다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이방인들은 정말 사단의 자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참다운 삶을 산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들에게 내가 그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이게 가슴에 사무쳐 올 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알고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맞는데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8절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인가? 28절입니다. 28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원문에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일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구절이 3번 나오는데, 인자가 높이 들린다, 이게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한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높이 드는 장본인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는 주체, 예수님을 높이 드는 도구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자들이,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해도 예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갈 길은 갑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죄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정신병자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빌라도가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을 해놨는데, 그게 죄패가 아니고 명패입니다. 죄패는 제목이 죄패예요. 명패는 예수님의 공식 칭호입니다. 유대인의 왕, 헬라말로, 유대인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저 십자가에 달린 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쓰긴 썼지만 뭔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썼는데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니까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저거 바꿔요. 저거 바꿔요. 바꾸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했다고 쓰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했다고 쓰세요. 빌라도가 한 말이 내가 쓸 것 썼느니라. 나 안 받고. 그는 그 의미를 다 몰랐지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성도들은 그분이 왕이라. 자기 백성 살리려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고, 의와 생명 주려고 그렇게 섰구나.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언급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개인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또 실수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처신을 잘못해서 미움털 박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나도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버지를 노엽게 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복음서에 따라 좀 약간씩 다른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반응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 아버지 말이니까 아버지 말만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아버지 일만 하니까 절대.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는 자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어쩌면 제일 많이 고독했어야 될 예수님, 어쩌면 제일 많이 힘들어 나고 말했어야 될 그 예수님, 못해 먹겠다, 힘들다, 참 고독하네, 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없지, 그 고백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벗고 의와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 혼자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거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아버지의 이름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이게 인간이 잃었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고 그의 후손이 잃었던 영광과 존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생명이 더 커지는, 기쁨이 더 커지는, 만족이 더 커지는 성도님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